22년 만에 제가 이 사랑교회를 방문하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목사님과 당회에 또 감사드립니다. 교회가 세련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영적으로 살아날 수 있는 교회가 되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은혜 아니겠습니까? 네. 이 은혜 받은 종들이 말세에 은혜 받는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 감사할 일입니다. 자, 오른손을 한번 드시고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 죽음, 나의 죽음. 예수 부활, 나의 부활. 예수 순종, 나의 순종. 할렐루야. 네. 케네디 대통령이 1963년 11월 22일 날 텍사스 달라스에서 오스왈드에게 저격받고 죽습니다. 거기가 이제 관광 명소가 됐는데 달라스는 별로 볼 게 없어요. 그런데 이 에드가 케이시라는 그 미국의 애언가, 주일학교 교사입니다. 이분이 1945년에 죽었어요. 근데 이분이 여러 가지 예언을 했는데 케네디 암살의 예언이 적중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분이 일본 열도, 일본이 침몰한다 바닷속에 분명하게 must go into sea. 일본이 침몰한다. 저도 일본이 침몰이 언제 될까 궁금했죠. 다 그럴 거예요. 근데 이것을 브라질 애언가 주세리노 1960년생이고 영어 교사입니다. 이분이 주세리노 노브리게 다부지라는 이분이 2000년 38년에서 40년에 캘리포니아 일대와 일본이 침몰한다. 이유는 뭐 여러 가지 해수면 상승, 화산 폭발, 뭐 지진 다 이게 이유가 있죠. 그래서 일본이 침몰한다. 기분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일본을 사랑해야 됩니다. 일본 죄악은 우리가 가슴속에 담고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인류의 종말, 이분이 말하기를 종말은 2043년이 될 것이다. 이 말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24장과 25장 마태복음은 종말장입니다. 소종말장. 근데 이 제자들도 예수님에게 24장 2절 3절에 여쭤봐요. 예수님, 종말에는 언제 옵니까? 또 한 가지는 종말 징조는 어떤 사인입니까? 이걸 예수님께 여쭤볼 때 예수님이 징조에 대해서는 사인에 대해서 다 설명하시고 오늘 본문에서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나라 꽃은 무슨 꽃? 무궁화꽃. 일본은 무슨 꽃? 사쿠라 벚꽃이죠. 대만은 매화꽃이래요. 중국은 결정하지 않았는데 모란이래요. 이스라엘은 뭐가 되겠어요? 이 무화과예요. 이 무화과는 이 나무는 적지만 가지를 많이 뻗어요. 열매가 무지하게 많아요. 캘리포니아에서는 1년에 2번 막 열리더라고요. 이 무화과 나무는 창세기 3장 7절 에덴 동산에도 나옵니다. 여자와 남자가 선악과를 먹는 후에 탁 눈을 떠보니까 자기의 부끄러운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사춘기가 되면 자기 정체성이 드러나요. 우리 집안, 나라는 존재. 또 인생에서는 좌절과 실패, 열등감과 수치심이 밀려오면은요. 나는 살만 가치가 없다. 나는 저주받은 인생이야. 나는 패배자야. 이걸 사탄이 심어주면 그걸 자기가 계속 자기 프로그램으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열등감과 수치감과 죄책감이 사라집니다. 오늘 예배 전에는 우리 피아노 반주, 애소리 합창단, 또 클라리넷 굉장히 우리 몸 안에 있는 호르몬계가 좋은 호르몬이 확 분비가 됐어요. 그리고 이 주일 예배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총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우리에게 오고 있는데도 이게 안 보이는 거야. 정신이 이미 건강해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는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의 내적 치유, 그 다음에 육체의 아픔들이 이 시간에 치유되는 역사가 그 믿음 때문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들은 선악과의 인생이냐 생명나무 인생이냐. 선악과 인생은 판단, 분별, 또 마귀 계열, 사망으로 가는 계열이고, 우리는 선악과의 계열에서 생명나무 계열로 이월된 사람입니다. 누구를 믿음으로? 생명나무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의로울 의자는 양자 밑에 뭐예요? 나아. 이 나아가 이렇게 들어가면 의로 의자가 되는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성직자도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완벽한 의인은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예수의 보혈의 피로 회개하고 씻고 일어난 자가 머리가 좋은 자예요. 그 믿음이 있는 자예요. 믿음이 있는 자가, 회개한 자가 주님 앞에 어린 양 밑으로 들어갈 때 의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부족하지만 의인인 줄 믿습니다. 이게 내가 의인이 되는 비법이 뭐예요? 믿음으로. 따라서 하세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구원이에요, 무조건. 그러면은 칭의가 일어났잖아요. 그러면 성화도 무엇 때문에 이루어지냐?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인격이 달라진다, 성령이 열매를 맺는다, 그게 무엇 때문이요? 믿음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에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살아요? 예수가 산. 로마서 6장 6절 말씀에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해서 또 그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부활 승천하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으로 여길지어다. 로마서 6장 11절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앞에 성화되고 예수님과 연합이 돼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은 무엇 때문에? 믿음입니다. 믿음. 자, 코로나 시대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곧 무엇이라? 믿음이라.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그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 임마누엘 믿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미션. 주님은 나를 사용하신다는 믿음. 이게 오면은요, 이 세상 이겨볼 만합니다. 가정 행복, 나의 인격적인 변화. 주님, 내 혈기가 있지만은, 내 자존심이 있지만은, 내 욕심이 있지만은, 하나님 쓴뿌리가 있지만은, 주님이 역사함으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주님이 연합됨으로, 주님을 내가 표현함으로 성화의 극치를 맛볼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자가 성화됩니다. 주님, 나도 예수님과 연합해서 예수님의 꼭 뭐가 되겠습니다? 신부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서 우리가 말씀 순종해서 십자가 길을 나를 버리고 따라가면 예수님 제자 되고, 그게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으면 예수님이 친구 되는 거예요. 거기에 더 친밀하고 깊게 들어가면 예수님의 신부 되는 거예요. 이게 친밀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이 성부, 성자, 성자 하나님과의 친밀한 가운데서 나가면은 기도 응답이 쉽게 와. 그리고 내 자신 스스로가 믿음이 들어오기 때문에 자신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5절에도 이 종말에 하나님의 능력의 보호를 받음이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면 건강을 지켜주셔야 되잖아요.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에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오실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니라. 할렐루야. 많은 천국 백성들 앞에서 주님에게 특별하게 상 받아보세요. 칭찬 받아보세요. 그럼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제가 자랑거리는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일한 그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우리가 승부를 우리가 걸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야, 내가 올 때는 말이야, 그 무화과 나무가 이게 가지가 연해져 가지고 이게 입에 이파리가 되기 위해서 싹이 이렇게 나오면 너희들이 여름이 가까운 줄 알잖아. 그때를 잘 관찰해. 그러면은 이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을 상징하잖아요. 이스라엘은 1878년 동안 나라가 없어진 나라야. 우리나라는 36년 동안 나라가 없어졌어. 그래서 찾았어요. 이게 뭐냐면은 1887년 오스트리아 칼라미스트의 헤리첼이 시오니즘 운동을 일으킨 거야. 야, 유대인의 고난이 끝나기 위해서는 고토, 우리의 땅을 회복하자. 그러니까 1917년에 영국 외상 발포가 자기 부인 유대인인데 이스라엘 민족은 독립국가 될 자격이 있다 하고 선포해 보는 거야, 국제적으로. 그러다가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 독립한 거예요. 몇 년도요? 1948년.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그 다음에 자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 독립했죠. 이게 세계사에서는 기적이라고 합니다. 기적. 그러다 1967년 6월 5일부터 11일까지 6일 전쟁, 이집트, 시리아, 요르단, 중동 국가와 이스라엘이 전쟁이 일어난 거죠. 여기서 이스라엘 군인은 1000명이 죽고 중동 군인들이 2만 명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 영토 확장을 세회해버린 겁니다. 그러다가 요르단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의 서북쪽을 차지한 거예요. 동쪽, 남쪽, 이 서쪽은 아직 서쪽만 찾았지 북쪽은 못 찾았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자, 터번을 쓰고 서북쪽을 차지하기 때문에 거기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이 성전을 회복시켜 주세요. 성전을 회복해 주세요. 지금은 서북쪽만 차지했습니다. 모세 다이안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확장이 지금 되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앞으로 이스라엘을 볼 때 세계 종말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게 요한계시록 9장과 19장에 나온 3차 대전, 그리고 아마겟돈 전쟁이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옵니다. 19장 3절에. 그러면은 3차 대전은 핵전쟁입니다. 인류의 종말을 위해서 3분의 1이 핵전쟁으로 죽습니다. 핵전쟁의 가능성이 있잖아요. 북한도 핵, 우리도 만들면 핵, 일본도 만들면 핵, 파키스탄도 핵 갖고 있죠. 인도도 갖고 있죠. 그래서 동방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주위의 중동 국가가 싸우다가 이게 확전이 돼가지고 얘가 이쪽이 티그리스 강, 이쪽이 유프라테스 강, 그러니까 동방에서 2억 군대가 이 티그리스강을 건너고 또 유프라테스를 건너서 이스라엘 공격에 들어오잖아요. 이때 이제 핵전쟁이 터져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9장 14절에서 16절에 이게 3차 대전이 일어납니다. 이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다니엘서 9장을 보면은 이 신앙의 아주 중요한 다니엘 71회가 나옵니다. 다니엘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구소의 역사의 490년의 이 그 역사의 흐름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이제는 아닥사스다 왕 니에미아를 통해서 신바벨로니아에서 돌아와 가지고 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거예요. 재건운동. 여기에 49년을 보내고 여기서부터 또 예수님 죽을 때까지 434년이 이렇게 흘러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는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때가 바로 한 일에다. 한 일에. 그게 7년이요. 그걸 7년 대환란이라고 그래요. 7년 대환란 중에서 전 3년하고 후 3년 이렇게 나뉩니다. 그러니까 이 전 3년과 후 3년이 7년이 있는데 이 전 3년, 3년 반 동안에는 너무 세계가 평화로워. 적그리스도가 자기 정체를 감추고 이스라엘과 화평을 맺는 거예요.
후 3년 반. 그래서 이 본색을 이 적그리스도가 이때 3년 반이 지난 후에 자기 정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때 마태복음 24장 전에 보면은 막 우상을 하나님의 성전에 막 세우고 짓는 것이 바로 적그리스도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이때에 제 3차 대전이 종말 때에 일어난다. 그럼 몇 년 남았어요? 후 3년 반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 후 3년 반 끝날 즈음에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마겟돈 전쟁은 이 에스겔서 38장에 나온 곡과 마곡의 전쟁, 러시아의 군대와 아랍 군대가 연합해 가지고 이스라엘 공격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흰 말을 타시고 이 천군 전사들과 함께 개입하셔서 그들이 적그리스도 군대들이 완전히 패망합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는 이제 피니시, 종말을 가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휴거는 언제 되느냐? 이런 그 질문이 와요. 데살로니가서 4장 13절과 18절이 뭐냐면은 휴거장이에요. 그 휴거장에서 두 사람이 이러다가 두 사람이 맷돌 갈다가 그 두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또 그리스도인들을 상징한다고 그래요. 그리스도인 중에 한 명은 공중 휴거가 되고 한 명은 휴거가 못 되는 거예요. 캡처. 주님의 끌림을 받지 못하는 거죠. 휴거가 됐다가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와서 이 아마겟돈전을 치른 후에 이제는 이 새하늘과 새 땅이 되면은 하나님의 마지막 백보자 심판이 이렇게 들어갈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들이 이 한 세대가 가기 전에 이 일이 이루어지리라. 그래서 한 세대가 무엇을 상징한가? 이게 다 신학자들이 연구하는 문제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4대를 노예 생활한다는 것이 창세기 15장에 나옵니다. 이집트에 400년. 그러니까 한 세대가 몇 년이 되냐면 100년이 되는 거예요. 1948년 5월 14일인데 한 세대가 가기 전에 이게 이제 100년으로 더하면은 이게 2000 몇 년이 됩니까? 48년이 돼요. 1967년 예루살렘 성을 탈환한 걸로 하면은 2067년이 됩니다. 이 아이작 뉴턴, 이 사과나무 만유인례의 법칙을 발견한 아이작 뉴턴이 결혼도 안 했지만 정신적으로 고생을 많이 한 과학자입니다. 성경을 한 100번 읽고 자기 친구에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 편지가 예루살렘 박물관에 있는데 아마 인류의 종말이 2060년쯤 될 것이다. 이렇게 그게 자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 어느 때가 중요합니까? 내가 지금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이 종말에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연도가 중요한 거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고 뭐예요?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는 성취된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예수님이 초림 예수로 오신다는 것이 몇 번 예언됐냐면 456번. 신약과 구약에 예수님이 재림된다는 예언의 메시지가 1518번.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할렐루야. 그 말이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겁니다. 인류의 종말은 분명히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몰라 하나님 외에. 그러나 우리가 그 달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 100% 만난 게 아닌데 그 알 수 있는 방법이 절기입니다. 절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7대 절기. 7대 절기가 그리스도의 구속사의 파노라마, 성경의 암호 코드가 7대 절기예요. 이게 레위기 23장에 나옵니다. 그 7대 절기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할 때가 BC 1446년이에요. 그때 홍해바다를 건너는 그것을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 구원을 감사해서 지키는 절기가
유월절. 우리 7대 절기가 두 번째가 뭐냐면은 무교병을 먹는 무교절. 세 번째가 보리 이삭의 첫 열매를 드리는 초실절. 이 초실절에서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입니다. 77절이라고 하죠. 오순절에 뭐가 왔어요? 성령 강림. 오순절에 교회가 탄생한 교회가. 이것이 오순절을 지나서 다음 절기까지가, 다음 절기는 가을에 일어나요. 가을에. 그 가을에 일어나는 게 나팔절입니다. 나팔절 다음이 속죄, 대속죄일. 그 다음에 우리가 영원, 하나님의 영원 왕국으로 도달하는 장막절입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이 유월절하고 오순절하고 장막절은 꼭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유월절은 예수님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모세는 BC 1446년에 탈출했지만 예수님은 AD 한 32년에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골고다 언덕에 죽으신 겁니다. 유월절 만찬을 마지막으로 진행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프로그램에 의해서 예수님은 그 날짜와 그 시간을 맞춰가면서, 타이밍을 맞춰가면서 자기의 구속사를 지금 이루고 가시는 것이 고난주간입니다. 무교절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매장, 죽음을 말해, 무덤에 들어가는 거. 초실절은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이 부활. 첫 열매 싹을 하나님 앞에 드린 이 부활을 말합니다. 이 부활에서 여기까지 성령 감리를 50일째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역사적으로 어느 시점에 있느냐? 이 여름 농사 기간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여름 농사 끝나면은 가을에 나팔절이 있는 거예요. 양력으로는 9월에서 10월입니다. 이 나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새해예요, 새해. 양각 나팔을 불고 새해가 이루어졌습니다 하고 뿌 하고 외치면서 하루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때가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대로 예수님은 이 스케줄대로 움직이셨기 때문에 이 나팔절에 예수님이 올 확률이 거의 맞다는 거죠. 이게 이제 절기별로 9월과 10월이 되면은 우리가 단풍나무가 진하게 이게 빨개지면은 늦가을이 된 걸 알듯이, 진달래와 개나리가 이게 피면 봄이 왔다는 걸 알듯이, 우리 스스로가 이 여름 농사 기간의 현 시점에서 열심히 영혼을 구원하는 이 기간이 끝나면 뭐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온다는 것을 어떤 걸로 말씀하시냐면은 노아 홍수로. 노아 홍수는, 이 노아는 아담의 10대 손. 그러니까 노아가 아담이 죽은 이후에 1656년 만에 이 비를 맞아가지고 인류가 멸망합니다. 비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증거 언약이 바로 무지개라는 걸 우리가 너무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 노아 홍수가 온다는 것을, 이 노아는 500세에 셈과 함과 야벳을 이렇게 낳으면서 이 600세에 이제 노아 홍수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기까지는 누가 있었냐면은 에녹이라는 증조 할아버지의 영향이 있었습니다.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성령과 동행하면서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 인물. 에녹이 왜 이렇게 경건한 삶을 살았을까? 경건한 삶을 사니까 주님께서 종말에 대해서 계시를 해준 거예요. 그리고 그 후손들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무두셀라라는 이름은 뜻은, 무두는 무뚜, 죽음이라는 뜻이고, 셀라는 to send thing, 보내리라. 죽음을 보내리라. 심판을 보내리라. 그 무두셀라가 369세에 그때 노아가 태어났는데, 무두셀라 할아버지가, 증조 할아버지하고 노아하고 한 600년을 같이 가요. 그때
노아의 아버지는 이제 라멕입니다. 가인의 그 혈통과의 라멕이 이름이 이제 동일 인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무두셀라가 이제는 죽었을 때 죽음과 동시에 피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인간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과거의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이 에녹은 300년 동안 어떻게 살았다고 유다서에는 설명을 해주냐. 유다서 1장 14절과 15절에 보면은 주님이 수만 명의 성도들과 함께 이 땅에 오셔서 경건하지 않는 사람들, 경건하지 않는 행동을 하고 경건하지 않는 말을 한 사람들을 심판하리라. 이것을 300년 동안 외치고 다닌 거예요. 우리가 방주는 물심판 받지 말고 방주로 들어오세요. 이걸 말하지 않습니까? 노아 방주의 예표가 교회입니다. 에클레시아. 교회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불심판을 받지 말고 이 교회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성장하시고 영접해서 천국 백성 되세요. 우리가 거듭났잖아요. 저는 자신이 없는데요. 거듭났다면 그 증거가 뭔 줄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이 믿어지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거듭나면은 내 안에 있는 생명이 안식일을 잘 지키고 하고 예배를 지키지 않냐면 내 생명이 죽은 것을 내가 느낍니다. 이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 그건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담의 옆구리에서 누가 나왔어요? 여자가 나왔어요. 예수님의 창자국 옆구리에서 누가 나왔습니까? 교회가 나온 겁니다. 교회가 탄생해요. 이 오순절 강림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내가 복을 받겠다. 예수님에게 자신 있게 서겠다. 앞으로 내 인생 한번 운명 한번 바꿔보겠다 하면은 교회를 사랑하면 됩니다. 어제는 우리 권사님들 통해서 대접을 받았습니다. 밤에 갔더니 잠이 사실 안 왔습니다. 너무 미안하고 죄송해서. 몸도 아픈데 다들. 나이들이 연로하시는데 바쁠 텐데 시간을 내서 주의를 한다고. 제가 이분들을 생각할 때 주님 위로해 주세요. 위로해 주셨는데 오늘 본문 말씀 47절이 탁 떠오르더라고요. 그 복 있는 사람에게 그 소유, 많은 소유를 맡기리라. 이 말은 정말 때 예수님이 백보자 심판 때는 그 사람들에게 큰 상급을 주리라 이 말이에요. 이 교회의 비밀의 영적 비밀을 예수님이 너희들이 나를 사랑한다면 교회를 사랑하면 보면 아는 거예요. 제가 98년도에는 영적 매너리즘에 팍 빠졌어요. 기쁨이 안 일어나. 제가 이 사랑교회에서 신방을 가도 뭐 설교를 해도 활력이 안 일어나. 굉장히 내 고통은 아무도 몰라. 이 답답함. 뭔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갭이 있어가지고 이 심적 고통이 밀려오는데 너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검사를 해서 내 몸에 이제 이상이 있는 걸 발견해가지고 서울대 병원에 가서 제가 수술을 받기 전에 그 서울대 체벌실에 바닥에 엎드려서 한 3시간 내지 4시간 통곡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마음가짐을 절대 잊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죠. 그때 왜 감사의 눈물을 흘렸느냐? 그 수술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갭이 그 5%에 있는 이 공간이 없어진 거야. 왜? 내 몸에 칼자국이 크게 되니까, 옆구리에 되니까, 나라는 인생은 내일은 천국이다. 오늘 죽으면 천국이다. 매일 오늘 죽으면 천국이다.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인 줄 믿습니다. 사실 이 땅에서 가난한 경제적인 어려움, 자녀들의 아픔, 남에게 말할 수 없는 가정 문제 많이 있지 않겠어요? 이게 사실 우리가 어마어마한 숨겨진 복입니다. 그 영적 비밀이 뭐냐? 주님과 나가 연합되는 거, 가까워지는 거, 주님이 천국이라는 소망을 두고 살게 하는 거.
이 아픔과 환난 속에서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는 겁니다. 아니, 사랑교회가 38주년 동안 아무런 환난도 없이 무조건 자연 성장하게 되면 감사가 넘치겠어요? 고난과 환난 속에서. 주님은 우리 고난을 유익되게 하시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십자가에 죽은 종은, 따라서 하겠습니다. 십자가에 죽은 종은 자존심이 죽은 종이다. 십자가에 죽은 종은 기뻐하고 감사한 종이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내가 가려지고 예수 그리스도 충만하면 항상 기뻐. 항상 감사해. 쉬지 말고 기도가 돼. 십자가에 덜 죽었기 때문에, 욕심이기 때문에, 내 힘과 내 의지가 있기 때문에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십자가에 죽은 종은요, 옆에서 아내가 침 흘리고 자도 생각만 바뀌면은 내 아내가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생각만 바뀌면은 지난주 봤던 목사님보다도 이번 주 목사님을 따를 때 그 목사님이 너무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야. 제가 은혜 받고 나서는요, 사실 19살 때 은혜 받았지만 저는 교회 오면은 목사님이 오늘 무슨 말씀을 해 주실까?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그 16절 이하 쫙 읽으면 범사에 좋은 것만 취하는 것이 지혜로운 종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나는 목사님에게 무엇을 먹고 내 생명을 성장할까? 이것만 초점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선악과가 발동되면 분별해요. 아니, 내 안에서 내 남편과 다른 남편 비교하면 성령이 기뻐하십니까? 내 남편 좋은 점만 보고, 내 아내 좋은 점만 보고, 내 자식들 좋은 점 보고 단점은 주님에 맡깁니다 하는 그 자세로 갈 때 형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게 복받은 인생, 복을 멀어지면 뭐냐면 마귀가 불평불만을 많이 하게 만들어요. 또 의심의 영이 옵니다. 제가 우리 목사 아들들이 다음에 오면, 혹시 기회가 오면은, 목사 아들이 대학교에 딱 가가지고는, 아버지, 저 하나님 안 믿어요.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머리가 픽 돌더라고요. 이해는 했죠. 저도 방언 체험하고 전도 다니고, 제가 학교 다니면서 전도해가지고 목사가 2분이 됐어요. 그래서도 일주일 동안 홍역을 치렀어요. 내가 완전히 이게 종교 앞편에 내가 속았나? 은혜 체험이 이게 우주 속의 어떤 영적인 작용도 이게 다 은혜 체험을 줄 수 있지 않는 거 아니냐? 내 인생에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정욕대로 살지 못하게 한 이 힘에 의해서 나는 내 인생을 포기해야 되나? 이런 막 갈등과 범민이 오니까 사람이 말이 없어지고 기분이 싸하고 인생에 사는 재미가 없어요. 그 일주일 동안 홍역 속에서 벗어나니까, 의심의 영이 떠나니까 내 영이 살더라. 우리 아이들이 이제 승리하는 방법, 1년 또 딱 지나니까 제가 큰 아들이 회복하는 방법, 작은 아들이 이제 회복하는 했던 방법들은 또 이제 혹시 기회가 있으면 또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가 이 주님이 자기를 알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나는 왜 형통의 길로 잘 가지 않을까 할 때는 내가 예수님 마음에 조금 예수님 마음을 흡족하지 못한 게 있지 않나? 이거 한번 점검해 보세요. 주님께서 저에게, 야, 윤 목사, 네 소원이 뭐야? 주님이 어느 날 물어보신 것 같았어요. 제가 주님, 저 남북 통일입니다. 이게 대답했겠습니까? 제가 주님께서 다 감동적으로 지혜 주는데 그게 뭐냐면은, 주님, 삼위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이 감탄하신 걸 느꼈어요. 맞아. 지금도 그래요. 나는 삼위 하나님을 다 알기를 원한다. 예수님이요,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고, 빌립보서 2장 5절 하나님 영광의 광채라고 히브리서 1장 3절에 말씀하셨잖아요. 자, 성경에서 태초로 시작된 성경이 몇 권이 있습니까? 3권입니다. 그게 창세기 1장에, 창세기에서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뭐예요?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요한복음 1장 1절 뭐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태초. 요한일서 1장 1절 있어요. 요한일서 1장 1절. 이건 뭐예요? 또 태초에 생명이 있었으니 우리가 눈으로 본 바요, 만진 바요. 그 생명을 만져봤대. 그게 예수님이라. 보세요. 이 태초는 비기닝, 여기서는 시간과 공간과 물질이 시작한 시간점입니다. 이거를 히브리어로 베레시트라고 해요. 베레시트. 근데 이 태초,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 1장 1절은 뭐냐면은 아르케라고, 헬라어로. 아르케는 이것은 영혼 세계를 말해요. 예수님이 뭐예요? 영혼 세계에 계셨다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러면 영혼 세계에서 시간과 물질과 공간이 시작된 그 시점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사랑의 합작품이 우주 창조야.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골로새서 1장에 보면은 우주 창조의 주역이신 창조자, 창조주이시고 그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자, 말씀 히브리서 보면은 지금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기가 막힌 법칙으로 돌아갑니다. 만유인력의 법칙도 있고 우주의 팽창의 원리도 있고, 근데 그 우주가 질서가 돌아가도록 역사하는 게 뭐냐면은 관리, 운행, 유지하는 게 뭐냐? 말씀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주가 잘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3번 나타나십니다. 나타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구속주이신 예수님,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말 없는 청년, 미소 짓는 청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하나님의 본체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노게네스가 독생자입니다. 독자가 아니고 독생자, 모노게네스. 우리 한번 기억을 위해서 따라서 하세요. 모노게네스.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본질 속에서 나오신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간에게 보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걸 알면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기쁨이, 예수님 자체가 기분이 좋으시고 내 자신이 이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과 더 밀접하게 가까이 가고 그분의 희생과 그분의 고통과 그분의 어려움에 대해서, 외로움에 대해서 그분의 눈물을 우리가 더 이해할 수 있고 그분의 사랑의 빚진 자로서 내가 어떤 남은 인생을 살 것인가. 우리 이런 질문 속에 주의를 해야 됩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게 아멘은 나와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사가 되겠다, 목사가 되겠다. 왜 목사가 되고 왜 선교사가 되려고 하느냐? 그 정답이 뭔지 아세요? 복음을 전도하기 위해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 정답이 좀 빗나가고 진짜 정답이 뭐냐?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저는요, 결혼할 때 우리 집사람 딱 무릎 꿇혔습니다. 그때 지금도 제 말 잘 듣지만 우리 집사람이 딱 무릎 꿇더라고요. 딱 결혼 신혼여행 아마 다녀왔을 때인가 다녀가기 전에 나 임경옥이는 윤현철이를 사랑하지 않는다. 나 임경옥이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윤현철이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 간의 사랑은 친밀한 교절에서 영적 사랑이잖아요. 부부 간의 사랑에도 정입니까? 정은 식지 않습니까? 정을 믿을 수가 있습니까? 동창들의 정, 친구의 우정 믿을 수가 있나요? 당신과 나의 사랑은 운명이야. 남녀 간의 사랑이 뜨거울 때는, 열정적인 사랑이 있을 때는 괜찮아요. 근데 이게 2년 지나면은 이게 호르몬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불륜이 끝난다고 그래, 대부분. 이게 호르몬 때문에, 도파민 호르몬 때문에 콩깍지가 끼는 거예요. 근데 호르몬이 떨어지니까 진짜 실체가 보이는 거예요. 그럼 내가 내 아내를, 내 남편을 진실로 사랑할 수가 없잖아요. 무엇 때문에 진실이 사랑이 가고 섬김이 가고 희생이 갑니까? 예수님 사랑 때문에요.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이 희생은 정말 헌신할 수 있어요. 내가 교회를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99년도 1월 달에 제가 이 교회를 떠나는데요. 수요일 밤인가 홍 장로님이 마이크를 사오셨어요. 근데 그 마이크가 한 개짜리인데 검은 건데 아주 날씬해. 성능도 아주 좋은 것 같아. 그러면서 이 마이크가 참 좋은 거라고 하시면서 굉장히 속으로 막 기뻐하시는 거야. 제가 그걸 볼 때 뭐냐, 교회를 사랑한 자들은 저런 마음을 갖겠구나. 제가 돌아서면서 나는 저 마이크 못 써보고 내가 가겠네. 그런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이 때를 따라 양식을 먹여야 복이 있잖아요. 내가 주님 앞에 사명 감당하지 못하면 성가대 참 힘든 이게 직분입니다. 이게 우리가 주의를 갖다가 놔버릴 때 오는 나의 그 쓴맛, 이 패배감이죠. 사명을 내가 놔버릴 때 영적 퇴보가 되는 겁니다. 저희 동창들이, 초등학교 동창들이 제가 이제 미국 갔다 오니까 수소문 해가지고 50년 만에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부분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제 불교 쪽으로 간 거예요. 막 독경을, 문제가 있으면 막 다 독경을 외운대. 너무 안타까워요. 근데 이제 그 애가 또 자신있게 나를 찾는 것은 자기 딸이 여기 신촌에 이대에 이제 음대 교수가 됐어요. 그러니까 저한테도 자랑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불교라고 믿으니까 이 초등학생이 너무 불쌍해 보여. 가끔 기도를 했죠. 근데 1년이 지났어. 1년이 지났는데 전화가 왔어요. 야, 현철아, 나 이제 예수 믿어. 야, 내가 2019년도에 내 인생의 최고의 기쁨의 소식이 네가 말한 소식이다. 우리의 구원은 축복입니다. 은혜입니다. 이 은혜의 불이 우리 안에 꺼져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모노게네스, 이 독생하신 이 하나님, 이 영혼 세계를 우리는 무국세계라고 그래요. 무국세계는 무자는 사람 인변에 이게 땅이고 이게 하늘이야. 이 무자는 인간이 뚫을 수가 없는 세계예요. 무국세계가. 이게 영혼 세계에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내 축복의 통로자가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내 사랑의 유일한 자가 예수 그리스도, 나를 치유하시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나를 인도하시니까 예수 그리스도, 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 내 인생의 운명을 다 쥐고 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분의 희생 때문에 너무 빚진 자야. 누구를 이 세상에 제일 사랑하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이 종말에 대한 준비를 이렇게 깨어 있으라, 이걸 굉장히 예수님이 강조하세요. 왜냐하면 대사님께서 4장에 우리가 휴거장인데 그 휴거장을 말씀을 했잖아요. 맷돌 갈다가 한 사람은 사라지는 거야. 일하다가 사라지는 거야. 예수님, 우리가 일본 쓰나미가 2011년에 3월 11일 날 쓰나미가 왔어요. 지바는 제가 가봤거든요. 그 지바에서 쭉 올라가면 센다이가 있는데 그 센다이 가모지구에 한국 제일교포인 김일광 씨가 산 거야. 35살 그때. 김일광 씨가 그 가모지구의 바닷가에서 한 1km 떨어진 데 살았대요. 근데 거기 안에 쓰나미가 확 밀려온 걸 보고 무조건 안에 손잡고 마약고하고 뛰은 거야. 그 학교로. 근데 그 체육관 앞쪽에 가니까 물살이 확 세게 온 걸 느끼는 때 본능적으로 아내를 갖다가 확 끼워놨어. 근데 그 물살 때문에 또 놓쳐버린 거야. 아내는 시체가 됐고 자기는 살아서 쌍둥이 아이들하고 세 아이를 키우는 가장이 되었는데 자기가 평소에 내 아내를 억지로 교회에 데리고 다녔대. 우리 아내는 천국 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살려주신 것은 무슨 뜻이 계셔서 저를 살려준 걸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주님께서 나를 살려주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회복할 기회, 진리를 알 수 있는 기회, 성령 충만할 수 있는 기회, 주님 앞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 그래서 주님이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지혜로운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는 거예요. 두 번째, 지혜로운 종은 충성한 종입니다. 어떤 일에? 작은 일에 충성하자. 맡은 일에 충성하자. 사실 남이 하기 싫은 일에 충성하면 그게 진짜죠. 그 변하지 말고 충성하자. 지금까지 일한 종들 때문에 이 사랑교회가 여기까지 성장한 줄 믿습니다. 나도 그런 종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복 있는 자가, 그 복 있는 자에게 이 많은 소유를 주리라. 이 땅에서는 조금 나쁜 집에 살아도 괜찮고 차가 좋은 차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제가 미국 가가지고 셀베이지 차를 샀어요. 셀베이지 240만 원짜리 에스파이어,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근데 멕시코 아줌마가 이제 벼룩시장 이거 보고 이제 돈을 주고 딱 계산이 딱 끝난 순간에 멕시코 아줌마가 춤을 추는 거야. 아, 이 아줌마가 왜 춤을 추지? 나중에 보니까 내 차가 사고 난 차야. 밑에를 보니까 이게 막 금이 쫙 가가지고 막 땜질을 갖다가 다 해놓은 차예요. 내가 이 땅에서는 에스파이어, 금이 간 중고차, 사고 난 차를 탈지라도 주님 나라에서는 주님 앞에 인정만 받으면 신분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집이 달라져, 집이. 그게 하루 이틀에 되는 게 아니라 세이브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주님 앞에 삶 속에서 충성하는 거예요. 충성. 주님을 닮는 것,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품는 것, 이왕이면 주님 앞에 봉사할 때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하는 것. 이게 이제 복 있는 자죠. 복 있는 자. 우리가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갈 날이 지금 가까이 왔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를 팬데믹 삶 속에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통찰력을 가져야 됩니다. 말씀의 언약을 눈에 넣어가지고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세계를 보고 삶의 이 징조를 우리가 살피는 영적 눈이 있자. 두 번째는 깨어 있어서 준비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귀를 다 기울여서 다음 주에도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온 성도들마다 주님께서 깨어있는 종으로서 말씀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슴이 불타야 돼요. 왜 마태복음 25장에서 10처녀 중에서 5처녀는 드랍되고 5처녀는 합격해서 들어갔느냐, 패스가 됐느냐? 이유가 뭡니까? 등불이 없잖아요. 등불이 꺼져. 기름이 없기 때문에. 기름은 성령 충만은 우리가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게 뭐냐면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열정의 영혼이 주님 눈에 문지기이신 주님 앞에 안 보이는 거야. 이게 내 영혼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막 불이 타야 돼. 또 한 가지 뭐냐?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내 영혼에 타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 시대에 깨어있고 우리가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느냐? 그게 레위기 11장입니다. 레위기 11장은 정한 동물, 부정한 동물, 제사용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동물, 흉측하고 더러운 동물들. 이게 그래서 정한 거룩한 동물들은 되새김질하고 말굽이 갈라져. 발굽들이 딱 달라붙어서 막 병이 많이 걸려요. 무좀도. 말굽이 벌어져야 돼. 되새김질해야 돼. 딱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비늘이 있는 어류는 먹되 비늘이 없는 건 먹으면 안 돼요. 부정한 동물이라. 지느러미가 있어야 돼. 지느러미가 있어야 세상의 어둠의 탕료를 뚫고 나갈 수 있어요. 세상 풍습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자, 미국의 마지막 답답함이 뭐냐면 오바마 때 동성연애를 2015년 6월 26일 날인가 이걸 연방법원에서 5대4로 통과시킨 거예요. 그럴 때 이 미국이 망하겠구나. 그 미국이
정이 딱 떨어지는 거야. 제가 샌디에고에서 5년 살았는데 그 샌디에고에도 월요일마다 동성애자들이 모이는 거예요. 400명씩 모이는데 그 지역만 가봤죠. 샌프란시스코에서는 또 뭐예요? 동성애자들 본산지가 되는 거예요. 미국이 타락해 가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학교 가서 보면 아버지 왜 오늘 학교 갔는데요 내 주위에 있는 애들이 다 이혼했어요. 지금 한국의 이혼 문화가 들어오겠습니까? 안 들어오겠습니까? 이제 유행이 되는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사람들. 왜 그러냐면 영을 안 살리니까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영으로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이게 세상 문화가 들어오는 거야. 그 정신을 지배하는 거야. 이 혼이 영을 누르니까 혼의 힘에 따라 가는 거야. 아, 누구 우리 친구도 누구 동창도 이혼했다. 그럼 거기에 따라가게 돼 있는 거겠죠. 제가 듣는 말이지만 평창에서 뭐냐면 세컨 없는 남자가 없어. 막 이런 말이니까 세컨 없는 남자들이 없어? 우리가 거룩이라는 것은 카도시입니다. 자,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본체가 거룩이야. 하나님의 본질이 영입니다. 영. 하나님은 영이시라. 하나님의 본성이 뭐냐? 하나님의 인격이 뭐냐? 성품이 뭐냐? 거룩과 사랑이야. 그러니까 사람이 거룩해야 참 사랑을 할 수 있어요. 희생적인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거룩과 사랑. 내가 거룩이 충만하다. 교회가 거룩이 충만하면 사랑 충만으로 갑니다. 그럼 뭡니까? 교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거예요. 성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룩과 사랑이 떠나면 이웃사랑, 내 가정에 거룩이 떠나면 뭐요? 하나님의 보호막이 물러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줄 수가 없어. 주여 주여 내가 살려주셔서 주님이 귀 막아버려요. 너 귀에 많이 줬잖아. 내가 거룩 충만하고 사랑 충만은 뭐요? 하나님의 본체처럼 빛이신 그분처럼 내가 내 영혼에 뭐요? 빛이 나는 거예요. 다음 주에는 우리 성도님들의 영혼이 더욱더 발광체로 바꿔져서 그 영혼의 빛이 완전하게 아름다운 빛이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다들 변화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인생에서 이제는 이 거룩은 우리 젊은이들이 왜 세상 풍조를 안 따라가야 되느냐? 젊은이들이 왜 우리가 이 세상과 구별돼야 되느냐? 카도시는 구별이에요. 성도는 하기오스, 구별된 자. 안식일은 구별된 날, 하나님의 날이에요. 내가 거룩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 사랑받기 위해서. 제가 병상에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아파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2000번 넘게 약속을 한 거예요. 청년 때도. 하나님 고백. 하나님 죄 안 짓겠습니다. 근데 주님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나 너 못 믿어. 그게 2000번 하나님 죄 안 짓겠습니다. 너 못 믿어. 수백 번, 막 1000번 이상 할 때까지도 뭐냐, 고통 속에 할 때도 나 너 못 믿어. 진짜 믿어주세요. 진짜 믿어주세요. 그러니까 이 구조가 좀 바뀌더라. 사람이 고통 속에서 막 절규를 하고 기도원에 가서 막 부르짖고 살려달라 하고 금식기도 가면서 우리나라 유명한 기도원에 다 다니면서 주님 앞에 동굴석에서 부르짖을 때 그때가 하나님이 좀 인정을 해 주시고 거룩 충만은 사랑 충만, 구별됨으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인생들이 됩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 보면 마지막 때 어떤 사람들이 고생하느냐. 술 취하면 저 여학생들이 술을 할 때 저게 예수 믿는 가정이 아니구나. 방탕, 유혹이 남자들에도 다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 앵자이어티, 걱정하는 거, 염려하는 거. 이게 발목을 딱 잡은 거야. 염려를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뭐라고? 이 염려 해결 방법을 캐스팅, 주님 앞에 던져버려라. 그 즉시 염려가 오는 순간 던져버려라. 할렐루야.
그래야 종말에 덫에 안 걸립니다. 노년을 어떻게 살까? 아이고, 내 자식들은 어떻게 될까? 다음 달에 월세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이게 중압감이 확 밀려오면은 이 말씀이 안 들어오고 찬양이 안 오잖아요. 그럼 복을 못 받아 우리가. 그 염려를 내게 맡기라는 거예요. 주님이. 한번 해보세요. 저는 많이 해봤어요. 그 이야기. 제가 아이들 대학을 보는데 내가 돈이 2,400불, 240만 원밖에 내 안에 없어요. 아이들 등록비가 미국은 비쌉니다. 그때 제가 두 손을 올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면 내가 가는 곳마다 간증하겠습니다. 그 간증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오늘 결론을 짓겠습니다. 자, 성도님들 심령 속에 사명의 불이 불타고 계십니까? 사랑의 불이 열정적으로 타고 계십니까? 내가 문제 속에 빠져 있습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5년 해도 안 됩니다, 목사님. 제가 16년 한 가지 기도를 가지고 해봤는데 안 됐습니다. 그 안 된 것이 은혜요, 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를 하는 그 과정이 너무 주님 앞에 연락된 겁니다. 그런데 정말 아이들 문제 가지고 이 기도했는데 주님이 응답해 주실 때 이 기도의 유력이 정말 살아있구나. 정말 기도만이 내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구나. 내가 이 세상에서 나를 도와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성령님께서 나를 도우셔야 되는데 이 강관자만이 도움을 받잖아요. 그게 기도라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함으로, 순종함으로, 사랑함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은 주님 앞에 보배로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보배로운 존재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